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함께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105장 찬송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김홍용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건만 저희는 교만과 분냉과 질투와 시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대림전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경건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해이해진 마음을 다시 가다듬게 하옵시고 정상적인 일상을 속히 살 수 있게 하옵소서. 11월은 1년을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계획된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내년을 위해 새로운 일꾼들이 많이 임명되어 목동명성교회가 이 지역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20대 대통령 선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보자가 선출되게 하옵시고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남은 임기에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잘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울로 목사님의 신유를 강건케 하옵시고 농어촌 선교가 부흥되게 하옵시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도 축복해 주옵소서.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 선교사와 에티오피아 MCM 병원을 비롯한 모든 기관들과 섬기는 분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게 하옵소서. 안창진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건강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목사님은 오직 말씀에만 전념케 하옵시고 새롭게 임명된 모든 분들이 합력하여 목사님을 보필할 수 있게 능력 주옵소서. 유튜브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님들과 박은진, 이종인 두 분 전도사님께 은혜와 능력 주시사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본당 재건축 보상권이 속히 종결되어 재건축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조속히 진행되게 하옵소서. 해외 체류 중인 가족과 군복무 중인 자녀들에게 건강 지켜 주옵시고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좋은 결과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를 기억하시사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깨끗이 치료케 하옵시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예배위원님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헌정하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제19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549면에 있는 열왕기상 제19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이연희 권사님과 이옥주 권사님께서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안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던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자신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려 하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대림절입니다. 기다릴 대자에 이말 임자, 절기절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의 대림절 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부에서 지난 주간에 아주 아름답게 대림절 강단을 장식을 또 실내 장식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꽃꽂이부에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이에요. 거꾸로 내려오면 오늘이 네 번째 주일이 돼요. 다음 주일이 세 번째, 두 번째, 한 번째 지나면 이제 성탄절이 금년에는 토요일이 됩니다. 12월 25일 토요일 전 오늘이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4주간입니다. 대강절 4주간이 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주일 촛불 따라합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불을 오늘 첫 번째 화환을 밝혔습니다. 또 대림절 묵상집도 본당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로비에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또 코로나가 계속 또 이렇게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두 또 성도들 간에도 접촉을 좀 조심하시고 식사도 모두 자제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성 권선영 집사님 가정에서 전도해 오신 우리 최지용 이희경 집사님 가정, 우리 혜인이와 유현이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구역장들께서는 구역 식구들을 또 전화와 카톡으로 늘 평안을 전하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유고 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오늘 사랑으로 또 잘 격려해 주시고 구역장님 본인들이 또 아프시고 하면 또 전화를 잘 안 하셔요. 보니까 본인이 아프시면은 교역자에게 알려주시지를 잘 않아요. 혼자 몸살 안고 또 고생을 하시는데 총무부장 구역장님들은 총무부장님이나 신방부장님께 본인이 이렇게 몸이 아프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MCM 병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에티오피아 내전이 속히 잘 종식되고 평화가 도래하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또 후원하는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 선교사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옥합 깨뜨리기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겠고 또 구역장 모임은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음 주에 모두 나오셔서 3부 예배 후에 우리 모임을 갖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올해는 또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모두 힘드신데도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무부장님 또 교구에서도 준비할 것들 모두 잘 준비해 주셔서 모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전 6시 40분경에는 간소하게 성탄절 점등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세례 입교 신청 오늘까지 다음 주일까지 2층 로비에 1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이제 3세, 4세까지 4세 미만의 자녀들 신청해 주시고
세례 받으실 분들은 15세 이상이면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세례 안 받은 분은 모두 다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꼭 신청해 주셔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군입대 자녀들 오늘까지 주소를 잘 적어주시고 12월 초에는 발송을 위문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봉사 조직안을 오늘까지 각 부서들은 목양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오늘까지는 이제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오늘까지 하게 됩니다. 여름에 코로나를 할 수 없어서 2주간 이렇게 성경을 집중적으로 어젯밤에도 우리 교사들이 늦게까지 11시 가까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유치부 교사들이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서리집사 임명을 했습니다. 2층 로비, 2층 게시판에 참조하시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당한 가정 마지막으로 우리 광고합니다. 우리 김태숙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을 천국에 보내시고 또 90세로 고 이봉남 집사님 지난 화요일에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코로나라서 그런지 우리 가족들 중심으로 장례를 마치고 광주에서 장례를 잘 마치고 올라오셔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와서 전혀 몰랐어요. 부고를 늦게 받아서 문상을 못 갔어요. 문상을 갔었어야 되는데 이 천국 가신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권사회도 총무부도 다 모르고 신방부에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제 연락하고 오늘 저리 와 앉아 계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좀 미안하고 또 코로나라서 먼 길까지 오시니까 죄송해서 안 알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오늘 교회에서 뵙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 저 뒤에 계세요. 그러니까 마치시고 박수는 하지 마시고 마치시고 위로를 서로 만나서 안부를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또 늘 광명 그 아파트에 모시다가 한 3년여 전에 여기 부천의 요양원에 계셨는데 제가 한 2번 정도 가시고 우리가 신방도 2번 정도밖에 못 간 것 같아요. 2-3번 가고 코로나도 이렇게 터지니까 그리고 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부 찬양대가 하나님께 준비한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주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에 만나니까 반갑지요. 예, 감사합니다. 윤호 할아버지 오셨네요. 예, 순천에서 오셨네요. 우리 김공전 우리 안수 집사님 오셨어요. 순천 제일교회 한번 일어서시죠. 한번 안부를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사님은 내려가셨고요. 아버님 오셨어요? 예, 그래요. 우리 김은진 집사님, 우리 친정 아버님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순천제일교회는 참 역사 깊은 교회고 또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에요. 순천 분들이. 복음이 아주 순천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 일찍 들어갔어요. 그 박정식 총회장님, 준경 총회장님, 우리 금요 베델에도 많이 오셨는데 천국 가시고, 또 홍성호 목사님이 지금 후임으로 오셔서 교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할 순자에 하늘 천자예요. 순천 맞죠? 순천 그 순자 쓰나요? 순할 순자에 순종할 때 순자거든요. 하늘에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동네가 순천이래요. 그 박정식 총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순천 지역이 기독교인 비율이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교회도 많고 광양이나 순천 그쪽이 믿음 생활을 일찍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또 멀리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창진아,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가 어디인지, 현재 엘리야의 위치를 오늘 묻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엘리야만큼 또 위대한 인물도 없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 그 다음에 이 엘리야, 오늘 나온 엘리야,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이 세 사람은 아주 위대한 구약 성경의 인물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우리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지으십시다. 그렇게 할 때도 엘리야가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남북이 나누어지고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남쪽은 유다로 나뉘어져 있을 때에 북쪽 왕국 여로보암으로 시작한 그 북왕국의 19왕 가운데 제7대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 9세기경에 800년, BC 800년, 그러니까 BC 9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의 출신은 열왕기상 17장에 길르앗 디셉 사람이라 그래요. 디셉. 따라서 디셉 출신. 지역이에요. 디셉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출생한 이 엘리야. 또 몸의 신체는 털이 많았다고 해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거주하면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광야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활동했다고 나와요. 이 엘리야는 그의 부인을, 그의 아버지는 오므리예요. 오므리 왕. 그 위에는 또 시므리 왕, 오므리 왕, 그 다음에 아합 왕, 7대 왕으로 이어지는데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에 보시면 아합의 부인 이세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며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그 이전 왕보다가도 여호와를 더욱 노하게 했다.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악이 구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도 다 금송아지 가락지를 다 빼 모아가지고 불살라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섬기자.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 모세가 아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그에게 환호했던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오늘 이 아합도 자기의 부인인 이세벨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이방 나라 페니키아 지방에 있는 그 나라에 살던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바알을 가지고 들어와요. 아세라상을 가지고 와서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딱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숭배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아합 왕과 이세벨의 모습을 악하게 여기시고 노를 격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 그 때에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알을 섬겨야 되겠냐, 아세라를 섬겨야 되겠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지. 정의에 불타고 신앙이 투철했던 용기가 백배했던 이 엘리야가 많은 또 기적을 행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다 물리쳐요. 또 18장에서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850명 850대 엘리야 하나, 엘리야 한 명과 이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결투를 갈멜산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그 앞장에서는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멸절시켜요. 그 앞에 17장에서는 사르밧으로 가서 또 기적을 행해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의 제자 엘리사는 당신의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곱으로 꽃배기로 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갑절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하는 것이 또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활동하다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신,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함께 성경에 승천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에녹과 또 누구예요? 엘리야 두. 그래 찬송가에도 나와요.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사르밧에 가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도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독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기적을 또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 19장에 와서 오늘 아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합의 부인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희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기손 시내가에 다 죽었던 바알 선지자들처럼 너희의 생명도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희의 생명도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너희의 생명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세벨이 살기등등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 용기 백배하던 엘리야가 이제는 도망을 가요. 유다 남쪽으로 가서 브엘세바에 그 한 나무 아래, 4절 5절에 보면 무슨 나무냐면 로뎀나무, 따로 로뎀나무, 그 한 로뎀나무 광야의 나무에 앉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생명을 좀 데려가 주세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저 이세벨 그 여자 악한 왕의 부인의 손에 내가 죽기는 싫습니다. 하나님 바로 날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 4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죽기를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뭐예요?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도 못하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위기와 자기를 절망의 늪으로 쑥 빠져버린 그 표현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이세벨의 손에 죽도록 하나님 왜 나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쳤는데도 왜 이렇게 살기등등하게 이세벨이 나를 쫓아와서 생명을 위협합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 좀 데려가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떡도 구워주시고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은 또 물도 주셔요. 구운 떡을, 숯불에 구운 떡을 하나님이 주셔서 원기를 회복시켜줘요. 떡은 말씀이에요. 성경의 떡은 생명의 떡,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물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다시금 일어서서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다 못 갈까 해서 내가 떡을 먹이고 물을 먹였다.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면서, 어찌하여 여기 지금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위기 가운데라고 이세벨이 쫓아온다고 너가 내 생명 데려가세요 하며 내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가 있지 않냐? 아이고 없는데요. 나 혼자인데요. 계속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이 탈진하고 위기에 처한 이 엘리야의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오직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절에 따라합시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왜 위기에 처했을까요? 왜 탈진했을까요? 왜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했겠어요? 오직 자기 혼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가 850명의 바알을, 아세라를 다 물리쳤는데도 도와주는 자가 없는데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18절에도 보면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 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지 않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는 또 다른 믿음의 기계를 지켜나간, 지조를 지킨 사람이 있다. 7,000명이나 있는데 무슨 말이냐.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느냐,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느냐. 일어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우울증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도 벌써 예수님을 팔 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되어 있어요. 저 보세요. 저기 앞에 나오네요. 빨리 나왔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아주 잘 찾으셨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예요? 마음에 벌써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뭘 넣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잡아 넣었다, 생각을 잡아 넣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생각은 이 뇌가 움직일 때, 이 뇌가 지시하고 명령할 때는 이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생각을 뇌가 지시하는 거예요. 뭐 담배를 피우어라 말아라, 어디로 가라 말아라, 다 뇌가 지시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거라, 예배 드리러 가거라, 다 뇌가 지시하는 거예요. 과학자는 뇌를 소우주라고 해요. 소우주다. 작은 우주와도 같다. 사람의 뇌에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대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 뇌 속에 신경세포를 한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대요. 고래, 동물을 보면 고래의 뇌는 한 8,000g이 된대요. 자기 체중의 2000분의 1. 코끼리의 뇌는 한 5,000g, 한 5kg 정도. 자기 체중의 역시 2000분의 1이다. 고래가 얼마나 커요? 고래가 몇 톤 되잖아요. 2, 8은 16톤 정도 되는 거예요. 고래 몸 2000분의 1이면은 엄청. 그러나 사람의 뇌는 보세요. 무게가 얼마 정도예요? 저 여러분들의 뇌는 평균 얼마예요? 1,500g이면 몇 킬로예요? 1.5kg 정도 돼요. 그러나 우리 체중을 우리가 한 60kg로 잡을 때에
1.5kg면은 40분의 1이에요. 다른 동물보다도 뇌는 1.5kg이지만은 엄청 체중에 비하면 다른 동물에 비하면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60kg에 한 1.5kg의 뇌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이 안에 무궁무진한 과학자들이 밝힐 수 없는 신비함과 또 신비함과 비밀함을 1%도 찾아내기 어렵다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뇌세포는 한번 생겨나면 다시 그 세포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딱 세포를 1000억 개를 딱 주었으면 거기서부터 점점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하루에 10만 개 이상의 뇌세포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가만두면 더 빨리 10만 개, 12만 개씩 사라지고 활동을 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빨리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50, 60, 70, 80 되어도 자꾸 손주 이름도 부르고 손주 생년월일도 생일도 기억하고 핸드폰 번호도 외우려고 해야 돼. 지나가는 차 번호 6614, 6614 어디로 가나? 여기 동방 아파트 앞으로 가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차 번호를 보고도 나중에는 그 번호 보고도 저기 어디로 가노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 세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생각 절대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위에만 계십니까? 아래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50대 남편이 중병을 앓다가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미망인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고통하다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난 다음 어느 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가 남긴 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혼자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그의 곁으로 가고 싶다. 그이가 나를 기다린다. 자꾸 남편이 그를 기다린다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요지의 내용을 적어놓고 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죠. 대학에 다니는 딸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아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떠나고 나니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해서 우울증에 빠져서 이렇게 결국 삶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옆에 친정집이 있고 그 옆에는 또 시댁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그 주변에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늘 유쾌하고 쾌활하게 우리 근육은 한 650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크게 웃을 때에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개그맨들이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는 것 그분들의 IQ가 굉장히 높아요. 웃지 않는 상대를 웃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 머리가 상대방보다 훨씬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도 요즘 웃음 치료가 있어요. 웃음 치료. 병원 가면은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음악도 하고 또 유머가 있는 분 와서 웃기기도 하고 그러면 빨리 이게 몸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따라합시다. 웃자. 옆에 분 한 5초 동안 웃어보세요. 크게. 하하하 웃어보세요. 하하하.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리 김길동 집사님이 제일 크게 잘 웃으셨네요.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명성교회는 아멘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면 바로 아멘 나오잖아요. 아멘 하면 할렐루야. 아유 잘하네요.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이 선포할 때에 아멘이 할렐루야가 자기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 듣는 중에 제가 말씀을 죽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아이고 오늘 은혜가 안 되는데 저걸 설교라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도 아멘으로 받아봐요. 아멘으로. 그 죽이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우리 명성교회는 아멘을 참 잘해요. 우리 김의신 박사님 있잖아요. 세계적인 암 박사님. 우리나라를 빛낸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에요. 그분이 한 10여 년 전에 월드글로리아 본당에 오셔서 강의를 했어요. 강동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분이 어떻게 암을 그 김수미하고 이종 사촌지간이더라고요. 탤런트 김수미 할매 있잖아요. 일용이 엄마. 옛날에 왜 전원일기에 나왔던 서울의대 나오고 그분이 엄청난 그 의학에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을 그 수술을 하신 분인데 이 암에 대해서는 이분이 1인자예요. 세계적인. 여기 지금 인천에 가천대와 계세요. 이제 연세가 70 넘으셔서 그분이 암에 대해서 장로님이니까 교회 성가대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성가대는 이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자연살해 세포라고 하는 NK 세포가 있대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해서 자연세포. 이 올림픽대로 가다가 보면은 큰 광고판에 보면 NK 세포 이렇게 광고가 있어요. 신동엽 집사님이 그거 나오고 그림이 있어요. NK 세포. 엔돌핀이 기쁜 일이 있을 때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 우리 몸에는. 그 엔돌핀보다도 4,000배 더 높은 것이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다. 이분이 연구한 것이 다이돌핀. 따라 다이돌핀. 들어보셨나요? 엔돌핀의 4,000배나 높은 그러한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나오느냐 이것은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불평 불만할 때는 이게 그냥 곤두박질 치지만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 때, 특별히 미국의 교회 성도들의 가운데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찬양대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 일반 성도들보다도 1000배 더 높은 분들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아멘 나오잖아 봐요. 여러분들 가만 계셔도 바로 아멘 나온 게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네. 다이돌핀. 여기도 이제 나오네 이제 집사님. 다이돌핀이라는 게 다이돌핀. 이 안에서 못된 암의 세포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세포가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다이돌핀이 생성된다라고 김의신 박사님이 연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치면 바로 나와요. 다이돌핀 딱 쳐보세요. 김의신 박사 쳐보세요. 아주 유명해요 그분은. 우리 원로 목사님도 거기에 많은 또 노하우를 또 받으시고 그분이 오셔서 아주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10여 초 동안 배꼽을 잡을 정도로 깔깔깔 웃으면 노를 한 몇 분 정도 젓는 것과 같은 운동 효과를 가진대요. 그래서 실없이 웃지 마시고 기쁨이 있을 때는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성교회가 어때? 명성교회 잘 웃는 교회예요. 예배 시간에 잘 웃어요. 또 많이 유머를 사용을 하세요. 원로 목사님 보면 하다가 뭐 머리 뒤집어 쓰기도 하고 왜 그러겠어요? 웃으시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보고 앞에서 별 춤을 치면서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좀 춤을 잘 못 춰서 원로 목사님처럼 이리 뛰다니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건 아셔야 돼. 아, 말씀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아, 웃고 싶을 때는 많이 웃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뻐하라.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성도들이 기쁘게 살아야지. 늘 우중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우울하게 살고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며 사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0세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다고 해요.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파티가 끝날 무렵에 천사가 나타났대요. 누가 만든 얘기인데 참 들어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70세 생일을 축하한다 하면서 오늘 소원을 한 가지씩 말해라.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70년 동안 내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 소원은 세계 일주 여행만 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만은 천사가 딱 비행기표 2장을 세계 일주 여행할 비행기표 2장을 아내에게 주더래요. 딱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남편도 그래 물었어요. 남편 너는 뭘 원하느냐? 남편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천사님 저는 저보다 나이가 20세 20살 젊은 예쁜 아내를 원합니다. 지금 아내는 실증이 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 세계 여행 가려고 비행기표 2장 받아놨는데 또 젊은 아가씨랑 어떻게 딴 사람하고 가려나? 그래 정 너가 그렇게 원하냐? 예 정말 저는 20살 아래 젊은 아내를 원합니다 했더니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70세 남편 나이가 90세 영감으로 바뀌어버렸대요. 90세니까 어때요? 딱 20세 맞죠?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90세에 70이니까 딱 20살 차이. 웃으시라는 거예요. 웃으시라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부부, 자녀들도 있지 옆에 권사님도 계시고 왜 우리 내 혼자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옆에도 7,000명이나 남겨두었듯이 엘리야 곁에도 하나님도 계시고 7,000명이나 남아있는데 자기 혼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목동 명성교회 내 혼자 신앙생활한다 아니에요. 구역 식구들도 있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여러 부원들 모든 남녀 성교회 다 위에서 중보해 주는 분들이 있는데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걸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인도에서 델타 변이가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또 발생돼서 지금 난리예요. 더 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아프리카로 8개국인 짐바브웨나 보츠와나나 남아공이나 이런 데는 여행 출입을 딱 수도 빗장을 다 걸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더 센 게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지금 지쳐 있는 거예요. 탈진해 있는 거예요. 탈진한 두 번째 이유는 생명 위협 때문이에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 하나이다. 2번이나 나와요. 14절에 2번이나 나와요. 이 생명 가장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목숨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죽는다라고 할 때 일반 믿음 없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지금 아유 내가 할 일이 더 많고 우리 가정은 자녀는 어떻게 되나 내가 하던 사업은 어떻게 되나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어머님 천국 보내시고 돌아오셔서 저에게 카톡을 지난 금요일 날 어제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눈으로 뵙지 못해서 너무 자꾸 눈물이 납니다만 영원한 본향집 천국으로 환송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권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찍어 왔어요. 아이고 뭐 장례가 오늘 났나 생각해서 전화드렸지만 벌써 다 마치고 오셨다. 환송하고 왔다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교인의 죽음은 유족들의 편에 보면 천국으로 기쁨으로 보내드리는 시기예요. 환송식이고 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입성식이 되는 거예요. 입성하는 거고 고인은 우리는 보내드리는 거고 입성하시도록 환송해드리는 거다. 이 믿음의 표현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냈어요. 조화가 있잖아요. 근조화들 그거 보면은 제가 장례식 갔더니만은 아버님 천국 천당 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딸 사위 일동 드림 그 글이 있어요. 교인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장례식에는 울고불고 세상에는 아이고 하는데 축하드린다라는 거예요. 축하드린다. 천국 갔다. 그 다음에 손주 손녀들을 또 조화도 있더래요. 할아버지 천국 입성하신 것 축하드려요. 손주 손녀 일동 드림. 얼마나 아름다워요. 신앙인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할아버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축하드린다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죽음을 담대하게 수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용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본당에서 피택 훈련 받는 한 피택 권사님이 교수님이신데 카톡이 왔어요. 교수님들끼리 회를 먹었는데 회 먹고 나서 배탈이 났대요. 그 이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서 검진했는데 우측 폐는 2cm, 좌측 폐는 1cm의 암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30일 입원하고 2일날 12월 2일에 9시에 수술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온 게 저는 확실히 담대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써왔어요. 내가 수술해서 죽으면 천당, 살아나면 다시 명성교회. 이야, 이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수술 중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천당이요. 수술 마치고 살아나면 다시 명성교회로 나온다. 죽으면 천국이지만 다시 살아나면 명성교회. 얼마나 좋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 여기 살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듯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다. 더 좋은 세계로 간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고 얼굴 뵙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다가 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100년 이내에 다 가게 되어져 있어요. 목사님 말씀에 비하면 재수 없으면 150년 살지만 웃으시나. 재수 없으면 150년 살 날이 올 수도 있다는데 아무튼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제한된 우리 이 세상을 살 때에 늘 주님이 주신 주님과 함께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자기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내 생명 빨리 데려가 달라고, 자기 사명도 잊어버리니까 빨리 내 생명 취해가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잘못되었다. 다시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금 사명의 길로 나가는 이 엘리야처럼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에 처했을 때에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0장 1절 3절 4절입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남은 한 달을 앞둔 오늘 주일 아침 대림절 첫 주일 맞이해서 주의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오늘 정성을 당하여 가정에서 준비해 온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려진 봉헌되어진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적하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이 경영하시는 또 약국도 있고 또 회사들도 있습니다. 의류가게도 있고 옷가게, 세탁소, 편의점, 꽃가게, 유치원, 어린이집, 식당을 운영하시는 집사님 가정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더욱더 부흥되며 발전되며 번성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또 손주 손녀들 학업과 장래의 모든 취업의 문제도 진로의 문제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 또 수시로 오늘 또 이제 수시 면접을 간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셔서 합격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모님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해외 나가 유학하는 공부하는 자녀들도 있고 이 추위와 싸우며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위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제대할 때까지 주님 안보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훈련받고 최전방에 배치받은 준호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지옥빛 철제 북한과 맞닿으며 경계 근무 설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날마다 세미하게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 복음 증거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지켜주시고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저들의 교회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몸이 불편해서 수술을 앞둔 가정도 있고 수술 후에 회복을 주신 가정도 있고 하나님 항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약물 치료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한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멀리 순천에서 오신 우리 김 집사님 하나님 그 가정에도 늘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섬기는 교회에도 더 부흥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원근 각처에서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목동 성전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먼 곳에서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고 오는 모든 교통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보해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우리 한 권사님의 가정을 주님 위로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태어난 우리 도희를 지켜주시고 또 폐와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며 기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희를 주님 지켜 보호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상포진으로 또 이렇게 가정에서 치료하시는 이 권혁춘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항암 이제 내일 구차를 받으신 우리 이금성 권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몸의 암 검사를 지난주에 했는데 내일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하나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암받는 우리 어린 생명 우리 지석이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마스크 착용 모두 잘 해주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또 감염이 되고 우리 집사님 우리 구청 직원 우리 집사님이 구청에서 그렇게 확진이 돼서 가정에서 와서 부인 집사님 또 딸 두 분이 다 확진이 됐는데 기침 가래 기침이 제일 심하고 그다음에 좀 있으니까 이제 가래가 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발열 요 세 단계를 거쳐요. 이게 코로나가 보니까 기침이 나면 일단 의심하시고 빨리 이 감기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검사하니까 그래서 다 확진돼서 구청 직원들이 지금 다 많이 걸려서
집사님도 집에서 자가 치료하다가 서부병원으로 좀 심해서 우리 정 집사님은 병원으로 가셨고 나머지 가족들은 집에서 치료 중입니다. 또 동료들은 뭐 영등포, 구로로 이런 병원을 흩어져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전화 드려보니까 전화는 받으시는데 아주 뭐 기침을 심하게 하시고 그래 힘내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마스크만 잘 쓰시고 우리가 밀접 접촉을 좀 자제하시면은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 위기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금성 권사님 이제 9차 항암을 내일 들어가요. 지난 주간에 온 몸을 다 검사를 했대요. 온 몸에 뭐 전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했는데 이제 내일 9차 항암 받으러 들어가셔서 결과가 나온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그 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끝까지 우리 이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또 항암 받으시고 또 치료하는 분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실 줄로 믿고 또 한 주간도 우리 모두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시고 찬양대로 여러 부서에서 섬기시고 또 예배 모든 위원들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